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뒷부분에 가면 매우 난해합니다. 또 해석도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교회와 세상에 알리시려고 성령의 말씀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야고보의 형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8월 한 달 동안 필사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필사는 읽는 것과 또 다른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읽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가 펴놓은 공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계시록입니다. 12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유독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래 산 사도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도미시안 황제 통치하에 심한 박해를 받아 늙은 몸으로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어느 주일에, 오늘 주일이라고 나오는데 주의 날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일이죠. 요즘으로 하면은 주일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보고 들은 것을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당시의 소아시아, 오늘날로 하면은 투르키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그 당시 그 도시가 크든지 작든지 현존했던 그런 도시에 실존했던 교회들입니다. 마치 새사람 선교교회가 이곳에 실존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별, 7촛대, 7인, 7나팔, 7천사. 성경에서 하늘의 수라고 하는 3과 땅의 수라고 하는 4, 동서남북이죠, 가 합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거룩한 수며 편만한 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형의
지역교회를 대표합니다. 2장, 3장의 7교회를 읽어보면 세 종류의 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으로부터 심한 질책과 꾸중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나와요. 두 번째는 질책과 꾸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칭찬을 들은 교회도 나옵니다. 세 번째 부류의 교회는 질책과 꾸중 없이 칭찬과 격려를 들은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은, 꾸중을 듣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한 달 되지 않았는데 우리 화면에 함께 띄우고 새사람 선교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같이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힘차게 읽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7개를 5개를 다 읽겠습니다. 힘차게 5개를 다 읽으면 금메달입니다. 1. 이. 3. 4. 5. 아멘. 몇 차례 제가 예고하고 9월서부터는 주보에 여러분들 펼쳐놓은 주보 오른쪽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 성경을 갖고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고백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95%, 99%가 다 새 번역으로 고백을 합니다. 옛 번역은 그 어휘가 요즘의 젊은이들이 쓰지 않는, 새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오해하기 쉬운 그런 단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사도신경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할 때 서로 고백을 하잖아요. 쑥스러우니까 주례자가 묻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보고 자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검은 머리가 옛날에 상투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신앙 고백은 기도가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끝까지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듣도록, 아빠 엄마가 듣도록, 아니 상대방이 듣도록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 기도가 아니잖아요. 눈 감고 하지 않습니다. 눈을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시퍼렇게 뜨고 해야 됩니다. 고백이 그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신앙 으뜸가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서부터는 화면에 새 번역을 띄워놓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도록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품고 계셨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품고 계셨던 교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에 드는 바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조직도 없으며 완벽한 교회 또한 없습니다. 바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힘에 겹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래서 실수도 하지만 때로는 잘못도 저지르지만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직은 없지만 바르게 움직이려는 조직이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탐욕과 교묘한 말들과 이상한 선동으로 교회를 때로는 이용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약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공동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 교회,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체험했지만은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1장 20절에 나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두루 다니며 교회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뼈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가 거니는 이 큰 이스라엘은 큰 촛대가 있거든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것은 교회 사이를 내가 거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작은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누가 빗자루를 들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누가 눈에 띄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왜 눈물을 흘리며 그 아픈 가슴과 서러움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은,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은 오늘 말씀에 계시록 3장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설명할 것이 많은데요,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국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이름 그대로 닫힌 문은 열고 열린 문은 닫는 데 사용합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열쇠의 소유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도 저 먼 곳에서 정말 열심히 저 완도 끝에서 모도라는 곳에서 생전 가본 적도 없는, 자기가 섬 출신도 아니고 바다에서 자라본 적도 없고 그곳에 찾아 들어가 성자같이 일하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 평생을 거기서, 그분이 교회의 관리 집사였습니다. 너무 충성돼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고 교회 안에 집이 있었는데 뭐 누가 깨워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손이 가면 주부가 집안에서 일하면 표도 안 나는데, 주부가 일하면 표가 안 나는데, 관리 집사님 일하면 표도 안 나는데, 내가 일하면 교회를 재정을 아낄 수 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게 여기셨어요. 교역자가 되니 너무너무 충성스럽습니다. 섬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그는 열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 열쇠 꾸러미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모든 방의 열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를 가만히 세어보니, 우리 집사람하고 세어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15번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 이사 가는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 낳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듯이 이들의 소원 중에 하나는 자기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전세 올려달라, 방 빼달라, 2년 3년마다 이사하며 이 부부의 기도는 이사 안 다니고 눈치 안 보고 내 집 살아봤으면, 남 보기에는 작을지 모르지만 내 아파트가 당첨이 되고 금부치를 팔아, 금부치까지 팔아 잔금을 다 치르자 아파트 열쇠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 열쇠를 붙잡고 부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열쇠로 부부가 아이 들쳐 업고 아이 걸려서 아파트 문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삿짐 다 들여놓고 누구 오시기 전에 목사님 오셔야 된다고 첫 예배 드리면서 또 울었습니다. 이것이 열쇠 위력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 성경에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그래서 이 열쇠를 제일 먼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사도행전에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노라.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에 보낼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시고 지옥에 보낼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열어주십시오. 없습니다. 역사의 문은 그렇게 닫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쇠를 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자가 없도다. 예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주님이 연 문을 누가 함부로 닫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가끔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아빠 찬스 썼다고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잘못 걸리면 뭐 대단히 아주 망신당하고 곤욕을 치러. 아빠 찬스라고. 우리는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 찬스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열린 문을 내게 열어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뒤돌아보고 돌이킬 기회, 새 삶의 기회, 새로운 믿음 생활의 기회, 새로운 은혜의 기회, 새로운 사역의 기회,
새로운 축복의 기회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서로 손붙잡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서 믿음도 든든하게 만들고 새로운 은혜도 만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른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돌이키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리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마음을 모아 주저없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3장 읽으면 7교회 이야기가 나오며 반복적으로 맨 마지막에 7번을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향한 칭찬은 세상적인 영향이 크지 않지만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찬입니다.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동방의 관문이라고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빌라델비아 도시는 기원전 2세기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 왕이 자기 형을 얼마나 존중하고 또 우애가 컸는지 도시를 건설해서 이름을 빌라델비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아름답고 권세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으며, 세상에서는 부자이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게 가진 것도 없고 크게 잘난 것도 없고 크게 이룬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한 것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 믿음 잘 지키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칭찬은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칭찬은 천금보다도 귀합니다. 성도의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목사의 오류도 얘기하죠. 성도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오류 중에 첫 번째는 큰 교회에 이름을 두고 다니면 자신의 믿음도 자동적으로 커진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의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칭찬과 인정의 크기는 다니는 교회의 크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크기에 크고 적음에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인내와 그분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그런 교우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명령이 11절이고 그런 교회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 12절입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작은 것이지만 잡아라. 그걸 잡으라. 아무나 그것을 잡아서 빼앗지 못하게 하고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기면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을 놓치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물으셨습니다. 초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 별거 아닌데요. 양치는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쯤은 있는 양치기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뱀이 됐습니다. 무서워서 기겁을 했습니다. 다시 잡으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것이 생명력이 전무한 마른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서는 그 모세의 뒷모습을 그립니다. 그가 양치기 들고 가는 것은 양치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나무로 만든 평범한 지팡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일꾼은 저 깊은 산에 가서 금광을 캐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일꾼은 믿음과 충성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인내하며 잘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때 제주도 가는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아서 정상궤도에 올라가면은 누구나 다 무심코 앞에 앉아있는, 앞에 있는 자그만 탁자를 펼칩니다. 뭐 핸드폰이라도 올려놓고, 물 한 컵이라도 올려놓고, 뭐 책이라도 올려놓고, 자그만 탁자를 펼치니 흔들거립니다. 몇 번 흔들거려 보니까 고정시키는 나사가 헐겁습니다. 헐거워져서 그 나사가 빠져나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물컵 갖다 주고 핸드폰 집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생긴 그런 나사가 비행기 조종석의 계기 나사든지 아니면 착륙할 때 바퀴를 폈다가 접었다 하는 기어 나사든지 그런 나사가 빠져 달아났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건 불편한 것이 아니라 패닉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너의 상급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회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며 믿음과 충성을 보이는 일꾼들이 소중합니다. 그런 교회가 소중합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29장의 말씀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건 재앙이 아니야.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우리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필요하셔서 세워주신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궤도 이탈하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교회,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서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생명을 누리고 복음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